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청담교회는 은혜가 샘솟는 교회, 부흥이 시작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는 지금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다시 오실 왕은 기다리는 절기이지요. 왕을 기다린다는 것은 단순히 주님 언제 오실까 날짜 손꼽아 세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오실 왕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 나라의 백성으로 주님 오실 때에 우리는 부끄러움이 없을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점검해 보는 시간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 오늘 야고보가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너희는 지금 어떤 지혜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왜 야고보는 갑자기 이 지혜를 꺼내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혜가 그 사람의 삶의 방식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지혜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삶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야고보는 지혜를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하나는 아래에서부터 난 지혜, 곧 땅에 속한 지혜이고, 또 다른 지혜는 하늘로부터 온 지혜, 곧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입니다. 땅의 지혜는 땅에 속한 삶의 방식을 따르게 하고, 하늘의 지혜는 하늘에 속한 삶의 방식을 따르게 하지요. 따라서 다시 오실 하늘의 왕을 기다리는 성도라고 한다면 위로부터 난 지혜,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다시 오실 왕을 기다리는 성도가 해야 할 마땅한 도리이겠지요. 이 야고보서는 예루살렘을 떠나 이제 이방 땅 곳곳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 성도들을 향해 보낸 편지입니다. 여러분, 이방 땅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또 환경도 낯섭니다. 무엇보다도 신앙 때문에 겪어야 하는 이 박해와 또 여러 가지 손해와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위로와 평강을 그들은 원했던 거지요. 교회는 세상 지혜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지혜로 통치되는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다른 성도들과 함께 친교하며 같이 예배할 때에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늘의 위로와 평강을 맛보며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들이 교회 안에 들어갔을 때에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맛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공동체 안에 극심한 분열과 다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가 더 옳으냐, 누가 더 지혜롭냐 따지며 서로 싸웠던 거지요. 평화와 위로를 줘야 할 교회 공동체가 오히려 혼란과 분열에 쌓여 서로를 상처 입히고 서로의 마음에 지울 수 없는 아픔을 주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을 겁니다. 신앙이 깊어질수록, 성경을 많이 알수록, 봉사를 오래 할수록 은연중에 우리는 이런 생각 품게 되지요. 나는 좀 낫지 않을까? 다른 사람보다는 내가 더 믿음 있지 않겠는가? 이래봬도 내가 경험도 많고 지식도 많고 훨씬 더 지혜롭지. 그러다 보면 어느새 다른 사람의 섬김과 봉사를 내가 판단하고 내가 평가하고 내가 정죄하게 됩니다. 야고보는 그런 그들을 향하여, 그리고 오늘 우리들을 향하여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청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지금 너희들이 서로를 향하여 내가 더 지혜롭다, 내가 옳다, 너는 좀 잘못한 것 같다, 내가 총명하다 다투고 있는데 정작 진정한 지혜와 총명 가진 사람 누구냐라는 거지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여라.
무슨 뜻일까요?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 하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자기 입으로 나는 옳아, 나는 확실하지, 너는 잘못됐어,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조용하게, 그리고 온유하게 자신의 삶과 행함으로 하늘의 지혜를 드러내주고 증명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성품이 나옵니다. 바로 온유함입니다. 우리가 흔히 온유 이런 말을 들으면 힘이 없고 유약해서 괴롭힘 당해도 아무 말 못하고 가만히 주저앉아 있는 모습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그와 전혀 다른 모습이지요. 온유라는 말은 원래 야생마가 잘 길들여졌을 때 사용하던 단어였습니다. 여러분, 야생마는 힘이 셉니다. 에너지가 넘치지요. 혈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힘이 잘 길들여지지 않으면 여기저기 들이받고 자꾸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반대로 야생마의 강한 힘과 기운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주인의 손에 잘 길들여지게 되면 주인의 뜻에 전심 전력으로 순종하는 상태로 바뀌게 됩니다. 이때 온유해졌다 이런 단어를 쓰는 거지요. 지혜는 이와 같은 온유함을 품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참된 지혜를 가진 사람은 내가 옳아, 나는 확실하지, 나는 많이 알아, 과시하거나 자기 자신 드러내지 않고 자신의 삶에서 조용히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냅니다. 자신이 가진 힘을 다른 사람을 눌러 이기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데 사용한다는 겁니다. 지금 야고보의 관심은 누가 옳으냐, 누가 이기느냐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누구의 말이 더 논리적인가, 누구의 해석이 더 세련된가 판단해서 승자의 손을 들어주는 것, 이것도 아니라는 거지요. 야고보의 관심은 이것입니다. 너희가 자랑하고 있는 그 지혜 도대체 어디에서 온 것인지 스스로 점검해 보라.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지혜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스스로 점검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먼저 한 가지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지혜와 지식 두 사람이 산에 나무하러 갔다가 호랑이 만나게 됩니다. 지식인은 순식간에 거리를 재기 시작하고 호랑이의 속도와 자기 체력을 얼른 계산하더니 그냥 털썩 주저앉아 탄식을 합니다. 우리는 도망쳐도 소용없다. 호랑이를 피할 확률은 제로다. 이제 우리 죽었다. 그냥 그렇게 포기하더랍니다. 그런데 지혜는 조용히 신발끈을 동여매기 시작을 합니다. 지식이가 말을 합니다. 지금 뭐하냐? 우리가 호랑이보다 빨리 달릴 수 없지 않냐? 포기해. 그러자 지혜가 대답을 하지요. 맞아. 우리 둘 다 호랑이보다 빨리 달릴 수는 없어. 하지만 나는 너보다만 빨리 달리면 돼. 그러면 살 수 있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지혜는 바로 이런 모습일 때가 많습니다. 계산 정확합니다. 틀린 말 아니지요. 그러나 그 계산의 결론은 언제나 나만 살면 된다. 이렇게 흘러갑니다. 성경은 이와 같은 계산을 하늘의 지혜다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야고보는 이것을 땅 위의 것, 정력적인 지혜 이렇게 부르지요. 상대방은 어떻게 되든지 오로지 나만 살겠다, 나만 이기겠다 달려가는 순간 공동체는 무너집니다. 이와 같은 지혜가 어찌 선한 열매 맺을 수 있겠습니까? 잠시 동안은 나만 잘 되는 것 같고 살아남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부메랑이 되어 공동체뿐만 아니라 나 자신까지도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땅에 속한 지혜는 구체적으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여러분, 땅에 속한 지혜도 지혜입니다. 지혜의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 맞는 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말이 나오는 근원, 그 마음 한복판을 들여다봐야겠지요. 그 안에는 시기와 경쟁심, 우월감,
나는 옳다라는 자기 의가 가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더 옳지, 내가 더 뛰어나지, 내가 더 월등해. 나는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증명해야겠어. 이와 같은 마음이 가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야고보는 그와 같은 마음에서 나오는 지혜는 위로부터 난 지혜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것은 땅의 것이요, 정욕적이요, 귀신적인 것이다. 즉 세상이 흔히 말하는 그 세속적인 지혜일 뿐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길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누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높아질까? 이것만 계산하는 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기와 다툼은 단순히 어떤 사람의 경향이나 성향이나 성격이나 기질 문제 아닙니다. 내가 지금 어떠한 가치관과 어떤 지혜로 살아가고 있느냐, 바로 이것에 관한 문제이지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지혜가 아니라 나를 높여야만, 남을 눌러야만 내가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하는 왜곡된 지혜가 그 마음을 지배하는 그 순간, 시기와 다툼은 반드시 얼굴을 드러내는 법입니다. 그렇다면 땅의 지혜는 어떤 열매를 맺는 걸까요?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아래로부터 난 지혜는 비교와 경쟁, 불만, 혼란을 낳게 됩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누가 더 나은가, 누가 더 큰가, 누가 더 옳은가를 따지는 순간 이미 혼란은 시작되고 있는 거지요. 야고보는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옳다고 자부하는 그 지혜 정말 위로부터 온 건 맞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늘의 지혜라면 왜 그 열매가 갈등과 상처와 분열의 열매를 맺느냐? 아무리 옳은 말처럼 들리고 그럴싸해 볼지라도 그 결과가 공동체의 갈등을 가져오고 다른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다면 그것은 결코 하늘의 지혜일 수 없다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함께 잠언 9장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내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나 혼자만 살고자 계산하지 않죠. 나를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는 길을 늘 생각하고 모색합니다. 만약 나의 이웃과 나의 유익과 내 이웃, 내 공동체의 유익이 서로 상충한다. 어떤 선택을 할까요? 나를 살리고 공동체를 죽이는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나 자신을 양보하고 희생하여 공동체를 살리는 길, 그 길을 선택합니다. 반대로 나만을 생각하는 사람은 땅에 속한 지혜, 정욕적인 지혜를 따라 살아갑니다. 처음에는 다른 사람 밟고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고 남들보다 빨리 나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 선택은 공동체뿐만 아니라 나 자신까지도 무너뜨리게 됩니다. 야고보는 위로부터 난 지혜는 이와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여기에 나열된 덕목들은 따로 떨어져 있는 조각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하나의 아름다운 향기, 즉 그리스도의 향기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는 머릿속 지식으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내 삶에서 나타나게 되지요. 먼저 이 성결이 무엇일까요? 이 성결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한 마음 갖는 상태를 말합니다. 두 얼굴 쓰지 않습니다. 이중적이지 않다는 거지요. 사람 앞에서는 믿음 좋은 척하고 뒤로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서 같은 마음으로 서 있는 상태, 이것이 바로 성결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다니엘이 바로 성결한 사람이지요.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바벨론의 눈치를 봐야 하지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서 한결같은 모습으로 살리라 결단하게 됩니다. 사람 눈치 보면서 이리저리 요동치지 않고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 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던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성결한 모습이지요. 두 번째로 화평입니다. 여러분, 화평은 분쟁하는 것을 즐기거나 남들 싸우라고 부추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다리를 놓아주고 평화를 세워가는 성품이지요.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를 끝까지 따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함께 갈 수 있을까 고민하며 오해는 줄여가고 싸움은 말리고 서로를 중재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조카 롯의 목자들과 자신의 목자들이 서로 싸울 때 아브라함은 말합니다. 너희들이 왼쪽을 선택하면 나는 오른쪽 선택하겠다. 너희들이 오른쪽 선택하면 나는 왼쪽 선택하리라. 그는 먼저 양보했고 평화를 가장 우선에 두었습니다. 누가 옳은가? 네가 어찌 나에게 이럴 수 있단 말인가? 끝까지 따지지 않고 함께 갈 수 있는 길을 찾았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화평하게 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하늘의 지혜가 있다고 해서 갈등 자체가 없는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갈등이 싫어서 잘못을 잘못이라고 말하지 않고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는 것, 그래서 겉으로는 조용하게 보이는 것, 여러분, 이것은 결코 하늘의 지혜가 아닙니다. 하늘의 지혜는 죄를 죄라고 분명히 말해줍니다. 하지만 죄를 알려주고 지적하는 목적이 다릅니다.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난하여 우리 공동체에서 제거하고 잘라내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회개할 길을 열어주고 관계를 다시 세우고 공동체를 바르게 이끌기 위한 거지요. 싸움 피해가기 위하여 대충 덮어두는 것은 눈이 먼 평화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의 의와 그리고 하나님의 화해를 세우는 평화입니다. 그 다음으로 관용입니다. 관용은 내 말은 무조건 옳다 밀어붙이기보다는 상대방의 연약함을 이해하고 그가 돌아올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는 태도를 말하는 거지요. 틀린 것을 틀렸다라고 말할 줄도 알지만 상대방의 상황, 상대방의 처지를 헤아리면서 그 사람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 그리고 끝까지 참고 기다려주는 것, 이것이 바로 관용입니다. 요셉이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요셉은 어린 나이에 형제들에게 철저히 배신을 당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형들을 충분히 벌할 수 있는, 보복할 수 있는 힘과 권세와 명분까지 갖추게 됩니다. 하지만 요셉은 복수로 결론 내리지 않았지요. 물론 요셉은 형들의 죄를 가볍게 넘기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형들이 자신이 저질렀던 죄와 직면할 수 있도록 도와줬고, 이제는 이전과는 다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선택을 주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형들의 생존을 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형들이 무너져 다시 돌아왔을 때에 요셉은 정죄와 비난 대신 그 형들을 품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관계를 회복시켰습니다. 내가 옳다라고만 밀어붙였더라면 쉬운 길 갈 수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요셉은 회복의 여지를 남겨두고 끝까지 참고 기다려줬습니다. 이것이 바로 관용의 모습입니다. 양수는 무엇입니까? 내 고집만 끝까지 내세우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서 듣고 배우고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의견을 조정할 수 있는 부드러운 유연함을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잘못이 드러나면 하는 말이 있죠. 나 원래 그래. 나 이렇게 태어났어. 너희들이 나에게 맞춰야지. 여러분, 이렇게 굳어 있습니다. 그러나 양순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서 내 마음이 풀어지고 나의 방향을 돌릴 줄 압니다. 자기 고집을 지키는데 강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부드러운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양순한 사람이지요. 모세가 그렇습니다. 광야에서 40년 훈련받은 이후
모세는 자기 뜻, 자기 고집으로 밀어붙이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묻고 말씀 앞에서 돌이킬 수 있는 지도자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세를 온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거지요. 긍휼과 선한 열매는 무엇입니까? 넘어진 사람 보면서 왜 저래? 맨날 저래. 왜 이렇게 약한데? 이렇게 정죄하지 않고 오히려 불쌍히 여기면서 실제로 손을 내밀어 도와주는 행동으로 이어지는 지혜를 말하는 거죠. 저 사람 늘 그렇더라. 왜 저런데? 이렇게 말하지 않고 무슨 사정이 있을까 먼저 묻고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구체적으로 돌봐주는 것을 말합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랬지요. 멀찍이 서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 입은 사람의 상태를 살피며 가까이 다가갑니다. 상처를 싸매줬고 그를 나귀에 태워 여관으로 데려가 돌보게 했고 비용까지 치러주는 구체적인 선한 열매를 보여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편견과 거짓이 열매 없는 열매는 무엇일까요? 사람의 조건 보고 편가르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겉과 속이 다른 위선을 버리는 거지요. 있는 사람들에게는 잘해주고 나에게 좀 도움이 된다 싶으면 가서 웃어주고 이런 것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로 대하는 마음이지요. 베드로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이방인에 대한 극심한 편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 그리고 이방인 고넬료 집에서 경험을 통하여 마침내 깨닫게 됩니다. 아,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는구나. 그리고 나서 자기의 편견을 내려놓게 됩니다. 이 고백은 단순히 베드로의 생각만 바꾼 것이 아닙니다. 복음 안에서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 자체를 바꿔놓았습니다. 베드로가 편견을 내려놓게 되자 이제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게 되었고 하나님은 베드로의 이 선택과 결단을 통하여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로 본격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로 삼아 주셨습니다. 결국 위에서부터 난 지혜는 여러분 내가 옳다라는 것을 증명하거나 그것을 강요하는 논리의 힘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사람들 사이에서 화평하게 하는 인품과 성품과 인격 전체로 흘러나오게 되는 거지요. 진정한 지혜는 머릿속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하늘의 지혜를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 함께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하늘의 지혜는 많이 배우고 많이 경험하면 저절로 얻어지는 것 아닙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아, 내가 옳은 것 아니지. 나는 늘 부족하지. 나는 늘 실패하지. 내 선택은 늘 어려움을 가져오더라.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겸손히 하늘의 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그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시는 거지요. 주님, 솔직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기도로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위로부터 난 지혜, 즉 성품과 열매로 드러나는 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화평하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지요. 우리 마지막으로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하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은 화평의 씨앗을 부지런히 뿌리고 다닙니다. 작은 말 한마디로 이곳저곳 다니면서 쑤시고 불 붙이는 것이 아니라 화해를 만들어 가는 거지요. 자기 주장만 관철하지 않고 공동체가 하나 되도록 한 발 물러섭니다.
갈등을 키우거나 부추기지 않고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다리가 되어 주는 거지요. 지금 우리는 평화의 왕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맞이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다시 오실 왕 앞에 서게 되는 날,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실 겁니다. 너희는 내가 준 하늘의 지혜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너희에게 부어준 그 하늘의 성품으로 화평하게 하는 자로 살아왔느냐? 그러므로 대림절을 지나고 있는 우리들은 우리의 말투와 우리의 태도에서 어떤 지혜가 흘러나오고 있는지 꼭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할 때마다 우리의 말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굳어지는가, 상처가 남는가, 아니면 위로와 평안을 느끼고 있는가, 나의 말에서 상대방을 위로하고 바르게 세우고 생명을 주는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가를 꼭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대림절에 위로부터 난 지혜를 꼭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는 없습니다. 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는 말은 상처 주는 말, 누군가를 힘들게 하는 말밖에 없습니다.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제 언어를 바꿔주시고 제 삶을 바꿔주시고 제 성품을 바꿔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제 자신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이 나 한 사람으로 인하여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이웃들과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맛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세상에서 정처 없이 떠돌다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위하여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 느끼기 위하여 온 사람들 있을 줄 압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하늘의 지혜가 담겨 있게 하여 주셔서 그들이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서서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꼭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늘의 지혜가 점점 자라나 가정과 교회와 이웃 가운데 화평과 의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